지난 주일은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날인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종교개혁을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역사는 반복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오래전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되풀이되어지는 경우에 대한 그러한 말인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또한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돌아보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다시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고요. 또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중세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종교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시대는 신앙의 열기가 식었던 시대, 그리고 종교적으로 무관심한 시대였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중세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대였고 깊이 종교에 빠져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종교가 있었고요. 천사와 악마 그리고 마녀의 존재가 실제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집과 옷을 살펴보면 악귀를 막고 또 복을 불러오는 장식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즉 그들의 일상과 종교는 완전히 하나로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면죄부인데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죄까지도 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면죄부를 살 정도로 중세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시대를 가리켜 종교적 암흑기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들의 종교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저 종교 지도자들이 하라는 대로 정해진 행식과 행위를 따라 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왜? 라는 질문이 사라지고 전통과 습관이 곧 진리가 되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중세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독일의 사제였던 루터는 1510년 수도원의 문제로 인해 교황청에 있는 이 로마의 여행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루터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도시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그곳에서 본 것은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로마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옥이 있었다면 그 지옥 위에 로마가 세워진 것이다. 그가 본 로마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타락과 부패가 뒤엉킨 지옥과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한 계단을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
연옥에 있는 영혼 하나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전했고요. 그리고 그곳에 전시된 성스러운 유물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루터가 참석했던 로마의 예배는 진지한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사제들은 순례자의 믿음보다는 그들의 돈지갑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루터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성경은 과연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루터의 마음 가운데에 끊임없는 질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으로 돌아가 그 답을 찾기 시작했고, 그 질문과의 씨름이 결국 종교개혁의 불씨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성체교회 앞에 95개조 방마문을 게시하게 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95개조 방마문을 작성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95개조 방마문의 첫 번째 논제는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은 신자들의 전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루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셨던 말씀에서 종교개혁의 시작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다름 아닌 회개였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나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선도의 전생에 스며든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루터에게 회개란 한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신앙의 방향 전환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제도나 건물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그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그 기간까지는 400년의 기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시기를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이 400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영적인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또한 중세시대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대 역시도 종교적 열심은 매우 강했다라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무려 613개가 되는 율법 하나하나를 모두 지켰으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예배가 끊임없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생명은 사라져버린 그 신앙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제사의 형식만에 매여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라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자 그분의 사명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루터도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은 단지 개인의 죄를 고백하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말씀에서 떠난 교회, 전통과 형식에 갇혀버린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가리고 인간의 공로를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렸던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루터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순한 제도적인 개혁이 아니라 회개의 운동이자 하나님의 주권 회복의 운동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교회를 새롭게 하며 그 교회의 회개가 세상을 바꾸는 일들로 이어진다라고 루터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또 다른 종교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 시대처럼 오늘날도 종교심은 넘쳐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외침은 2000년 전 유대 땅과 500년 전 루터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에도 다시 한번 회개의 외침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복되어지며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 회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되돌려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켜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모습은 경건해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형식과 의무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회개하라 외치시고 계십니다. 회개란 단순히 개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곧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루터의 개혁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인간의 권위와 전통을 높이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을 때에 루터는 교회를 향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 중심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루터는 외쳤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종교적인 현식과 관습에 매여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삶, 내 가정, 내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결혼식 때문에 이 김양재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우리들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화장실에서 인상적인 문구 하나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문장은 바로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나의 행복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루터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회개가 없는 그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종교적인 형식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세문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조문을 달달 그들은 외웠고요. 그 율법이 가리키는 그 뜻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통도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은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비로소 참된 변화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터 역시도 종교개혁의 핵심을 이곳에 두었습니다. 그가 끊임없이 외쳤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나 인간의 형식과 전통이 아니라 성경만이 진리의 기준임을 그가 밝히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며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번역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성도들에게 되돌려주는 혁명과도 같았던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가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수많은 선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질문하면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판단보다 높이 두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기준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세문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중세시대에 교회는 헌금과 공로 또한 면죄부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행동이 구원과 직결된다라고 여겼고요, 이를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재산을 희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깨달은 복음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는 고백하기를 오랜 고행과 금식 선행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자 루터는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봉사, 충성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열심과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며 신앙마저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은혜로 돌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회복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더 이상 비교와 경쟁에 매이지 않으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공로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세문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07년 평양은 복음이 뿌리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도시였지만 이미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복음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이 있었는데요, 1907년 1월 장대현 교회 사경회에서 길선주 장로는 공개적으로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죽은 친구가 맡기고 간 100원을 유족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자신의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의 회개가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여기저기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진 회개의 불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운동은 장대현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양 전 지역과 조선 전체로 퍼져나가 한국교회 최초의 대부흥 운동으로 기록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핵심은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무너진 회개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이 성령의 불씨가 되어 교회를 새롭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루터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란 단순히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의 선포를 통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회복시켰으며 루터는 교회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교회를 새롭게 하며 한 교회의 회개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힐 진정한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과 세문안 교회 안에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변화와 회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 세문안 공동체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루터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의 마음이 세상의 형식과 의무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공로와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저희가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